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18절에서 23절의 말씀 18절에서 23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를 살피게 됩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들을 하셨고 그 비유의 말씀들은 명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이야기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느낌과 경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현대 철학의 시차라고 하는 개념, 패럴렉스라고 하는 개념을 현대 철학에서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서 대상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말해요. 예를 들면 우리 눈앞에 손가락을 놓고 왼쪽 눈을 감았다 오른쪽 눈을 감았다면 손가락이 달리 보입니다. 그렇죠. 보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 이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인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다른 시각들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그런 말씀을 드렸죠. 복음서, 사복음서가 각 저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다.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관점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종합적으로, 더 온전히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비유는 이야기입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명제로 주어지지 않고 이야기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볼 때 새롭게 해석되어질 수 있고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새롭게 해석한다고 해서 비유의 말씀을 자귀적으로 혹은 그릇된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오늘날의 비유 해석을 강조하고 자랑하는 것이 이단, 사이비. 예를 들면 신천지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천지가 하는 게 뭐냐면 비유풀이에요. 비유풀이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멋대로, 그리고 자기들의 교리에 맞는 방향으로 비유를 해석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위험한 일이고 그것은 저주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느끼는 생각, 내가 중요하게 바라보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비유는 늘 새롭게 해석되어지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말씀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뭔가에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한편 편안하다라는 뜻이 되어지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익숙해진다라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할 때는 상투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투적으로 변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이냐? 말씀과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는 말씀이다 라고 여기는 거죠.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그거 알지? 이러지. 아는 말씀이 되어지는 순간 말씀은 힘을 잃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못난 자아를 깨뜨리지도 못하고 우리 속에 있는 선의 가능성을 싹 틔우지도 못해요. 물론 똑같은 말씀이라 해도 상황에 따라서 무심코 흘려들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우리의 존재의 기반을 뒤흔드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은혜의 때라고 생각해요. 그냥 평소에는 그냥 흘려듣던 말인데 어느 날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마음 깊은 곳에 각인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도전하고 그 생각과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상투적인 마음을 가지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매우 낯선 말씀 같은데 그 낯선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과 늘 처음처럼 만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죄송해요,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 이런 마음들이 많죠. 근데 이제 우리 새가족 목장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기존에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우리 교회를 오시기도 하지만 새롭게 교회를 전혀 모르다 교회를 만나기도 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하고는 좀 굉장히 다른 어떤 이 신앙적인 틀을 가지고 있었던 데서 새로운 틀의 자리로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그런가 봐요. 새롭다. 아니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어떤 분들은 예배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겨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사건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어린 사무엘이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 마음이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예수님의 비유들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조금 띄우라고 하시고 배에 걸터 앉아서 육지에 무태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일장연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들려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천국 비유를 7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이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금방 싹은 잘 틔웠는데 그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금세 말라버렸고,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잘 자라는 듯 했는데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제대로 자라지 못했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 그 씨는 자라서 10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30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특별한 얘기를 안 하셨어요. 겨우 한마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 더 없어요. 끝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각자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나? 예수님이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시나? 내가 붙잡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도전받아야 되는 나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경험과 각자의 신앙의 자리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여러 시차가 있다고 했고 여러 생각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생각 중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마음 밭이 그러면 좋은 밭,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야 되겠구나,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 그 해석도 좋은 해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비유의 제목을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씨 뿌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마음 밭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비유를 내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말씀들을 읽고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마음밭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길가밭, 돌밭,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아, 너희들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좋은 마음밭으로 바꿔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풀이가 오늘 18절에서 23절까지 있잖아요. 이 18절부터 있는 이 비유의 풀이는 사람들, 무리들, 군중들에게 하시지 않고 소수의 제자들에게 풀어주십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너희 마음의 상태를 바꿔라, 마음가짐을 달리해라 라고 말씀하실 의도였다면 이 풀이를 제자들이 아니라 무리 앞에서, 군중 앞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밭의 비유로 여겨도 괜찮겠죠. 여러분, 밭의 비유로 여기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살펴볼 때에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기보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의 본래 목적은 그런 의미에서 마음밭을 어떻게 가꾸어라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씨 뿌리는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비유가 아니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면서 예수님이 많은 비유의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들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곧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을 주님이 하실 때 예수님이 천국과 관련되어서 비유의 말씀들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결과들이 있었습니까? 아, 그럼 회개해야지 하고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말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지극히 적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비유는 첫째 특징은 드러내는 거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반대로 두 번째 특징은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감추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지 않도록 감추는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비유는 결과적으로 여과장치와 같다. 그 비유의 드러남과 감춤 사이에서 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여과장치를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 그냥 걸러져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절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와 비유에 대한 해석 사이에, 씨 뿌리는 비유와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 사이에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함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유의 말씀들은 그냥 다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귀 있는 자가, 마음을 기울이는 자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하시면서 농부가 뿌린 씨를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농부가 뿌린 씨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는 마태복음 8장, 9장, 10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사건이 가득하게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11장, 12장에서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그룹부터 시작해서 많은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 이 비유의 말씀이 천국 비유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길가밭, 돌밭, 가시밭 같은 마음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천국이 그들 가운데 임할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 어떤 이는 말씀을 듣고 솔깃해서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금세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세상 사는 일이 더 급해서 중요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 제가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는데,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외치고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랬는데 정작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은 실패한 거죠. 실패한 게 분명합니다. 더구나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메시아가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이 다 따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다윗처럼 온다고 생각했잖아요. 다윗이 소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백성들이 외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다윗이 그 순간 일어나서 외치면 모든 백성이 다윗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든 백성이 믿고 따라가는 것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룰 일이라고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비유만 봐도 그래요.
씨앗 중에 3개는 길에, 돌밭에, 가시밭에서 그 의미를 상실합니다. 실패하죠. 그리고 하나의 씨앗, 넷 중에 하나니까 통계 확률로 이야기하면 75%의 씨앗은 상실되어집니다.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복음을 전하시면서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은 비유와 비슷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비유는 여과장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유는 수수께끼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수께끼는 원래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 문제는 풀면 죽고 못 풀면 풀면 살고 못 풀면 죽는 거예요. 오이디푸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테베라는 나라의 왕인 라이오스와 왕비인 이오카스테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뻐했겠죠. 그런데 식탁이 주어집니다. 그 아들이 자라서 아버지를 죽이고 그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아내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왕 라이오스가 명령하여서 이 오이디푸스의 발목을 찔러서 구멍을 내고 끈을 묶어서 산에 버리게 합니다. 그 버려진 아이 오이디푸스가 고린도스의 입양이 돼요. 그리고 고린도스의 왕자가 되어집니다. 훗날 고린도스와 테베가 전쟁을 하는 과정 가운데 신탁대로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 테베를 점령한 이후에 테베의 왕비였던 자기 어머니를 아내로 삼게 돼요. 후에 왕비는 그 일 때문에 사실을 알게 되고 자살하게 되고 이 오이디푸스는 자기 눈을 뽑고 그도 비참한 삶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테베로 향하여 가는 길, 그 길에 우리가 아는 수수께끼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핑크스가 이 오이디푸스에게 수수께끼 문제를 냅니다. 아침에는 다리가 넷, 점심에는 다리가 둘, 저녁에는 다리가 셋인 존재가 뭐냐? 여러분, 뭐죠? 대답을 좀 크게 해주세요. 뭐죠? 사람. 그렇죠. 사람입니다. 아침에는 어려서는 4발로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성인이 되어서는 2발로 걸어다니고, 그리고 늙은이가 되어서는 지팡이를 쥐고 3발로 다니는 인간, 사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문제를 풀었어요. 오이디푸스는 살았고, 그리고 스핑크스는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자기가 더 이상 뜻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절벽에서 뛰어내려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이디푸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 속에서 수수께끼는 살고 죽는 문제예요. 수수께끼를 잘 풀면 상품 받고 못 풀면 벌칙 받고 이 정도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도 그것을 받아들이면 사는 것이고 그 복음을 외면하면 죽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복음을 외면하면 영벌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복음이 이와 같이 살고 죽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도 들려지는 메시지지만 특별히 제자들에게 해석되어서 더 깊은 의미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얘기했잖아요. 75%는 상실되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숫자가 적다고, 너희들의 선교가 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너희들의 전도가 잘 열매 맺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원래 그런 거다. 원래 그런 거다.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때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모이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다. 여러분 나중에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이야기할 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 복음이 제대로 전해진 곳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다. 복음을 전한다고 세상에서 외면받고 박해받고 한다 하여도 낙심하지 마라. 원래 그런 거다. 원래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게 복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일깨워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과 너무나 달라져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세상에서의 성공을 찬양하며 실패하면 부끄러워합니다. 교회가 커지면 그 교회 목사는 영성이 있는 것 같고, 교회가 작으면 그 교회 목사는 영성이 없는 것 같고,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교회마저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까? 교회도 세상에서의 성공을 찬양하며 실패하면 부끄러워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실패하면 교회에서도 실패한 사람처럼 서지 못하고 머물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는 실패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원래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사람들이 실망하는 게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못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인격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고. 왜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잘나서 왔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자꾸만 누군가 때문에 내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책망하고 비난할 이유도 없고, 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실패했다고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괜찮아요. 원래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가다 보니 세상에서는 더 실패하기가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분명 복음에 기초하여 살아가면 세상에서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다른 방식을 쫓아가니 이 세상에서 승진하는데 좋은 결과를 얻는데 우리가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 오늘 비유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죠. 씨가 뿌려졌을 때 비록 보이기에 75% 4개 중에 3개가 아깝게 버려지지만 놀랍게도 한 개의 씨앗이 100배 혹은 60배, 30배로 거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왜 이리 못났나?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품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모독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령에 심어준 하나님의 나라 씨앗에 대한 모독입니다.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왜 부끄러워합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가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네, 아직 열매를 거두지 못했지만 그 복음의 씨가 내 마음 한켠에 자라고 있잖아요. 물론 내 마음은 여전히 길가밭같이 딱딱하고 돌짝밭같이 쉽게 무너지고 가시밭같이 세상 염려를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에이, 교회 그만 다녀볼까? 믿음이 별별 없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한켠에 하나님께서 읽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마음들이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심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씨앗이 지금 자라고 있다고요. 자라고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기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실패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괜찮다고요. 괜찮습니다. 목사인 저도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개척교회 하는데 얼마 안 지나서 한 10명 정도 온 거예요. 난 잘난 줄 알았어요.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야, 내가 잘하나 보다. 근데 그분들이 싹 빠져나가고 한 가정 남았는데 한 가정 이혼하고 그 자괴감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랜 시간 정말 말 그대로 아무도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이렇게 100배의 결실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비전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추 한 알이 열매를 맺기까지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비바람과 역경과 천둥과 번개와 고난과 시련, 인내가 있었겠나, 우리는 이 시를 보며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몇 날이 아니라 몇십 일이 되어질 수도 있고 몇 년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씨가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그 씨는 자라고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씨앗도 그처럼 생명 있게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분명 시련도 있겠죠. 그 시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자라나는 법입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가 이 이야기를 공히 들려주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좋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인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인내하며 지키는 일이 어렵죠. 그 과정 속에 때로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 씨가 수확하되 100배, 60배, 30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거꾸로 기록했어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30배, 나중에는 60배, 더 열심히 하면 한 100배도 주실 거야. 이렇게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이 본문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본문 속에서는 씨 그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씨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죠.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에 비해 그 자식,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씨는 못 속인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진리의 말입니다. 이 말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 씨앗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씨앗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열매 맺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 씨앗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 마음에 품고 있고 내 삶 가운데 그것들을 키워내고 있으면 다른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내가 열심히 해서 맺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마음에 품은 게 뭐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씨를 마음에 품었냐고 얘기하는 거지, 그 씨를 얼마나 열심히 가꾸어서 네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30배도 될 수 있고 60배도 될 수 있고 100배도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예수, 말씀이신 예수, 그 예수가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얘기하는데 씨앗이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럽니다. 씨앗은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라는 씨가 이 땅에 떨어졌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죠. 그 100배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저입니다. 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다른 열매들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는 다른 의미로 열매를 맺고, 열매가 다른 의미로 씨앗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씨앗, 그것은 다 열매잖아요. 열매. 옥수수 씨가 다른 거 있습니까? 옥수수 열매가 옥수수 씨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로 말미암아 주어진 열매인 동시에 우리가 그 복음의 씨를 간직하고 산다는 얘기는 우리 자신이 또한 씨앗으로서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으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볼 때마다 두 명의 화가를 떠올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났는데 이제는 이 말씀을 접하면 그냥 이 두 명의 화가가 자연스럽게 저에게는 이렇게 그냥 오버랩돼서 생각이 나고 떠올라요. 이 두 명의 화가는 첫째는 농민 화가로 유명한 장 프랑스와 밀레이고 다른 한 사람은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각각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는데요. 밀레는 농민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밀레가 만종, 이삭죽기 등등의 그림을 그리죠. 우리가 그 그림 알죠? 만종, 이렇게 밀밭에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이삭죽기는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이삭을 줍는 모습,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밀레가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 그림이 당시에 많은 비난을 받았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프랑스 상황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 이 작품이 완성된 때가 1850년인데 그 얼마 전인 1848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게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어지는 혁명기, 과도기인데 이때 정치적인 불안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귀족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귀족들의 생각에서는 농민들이나 노동자는 언제라도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위험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위험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차에 밀레가 씨 뿌리는 사람을 그렸는데 이 근육질에 아주 든든한 사람이 씨를 뿌리며 걸어가는 당당한 모습을 그려낸 것이죠. 그래서 귀족들은 생각하기를 밀레가 혁명의 씨를 뿌리라고 사람들을 선동한다, 그렇게 여기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혁명의 씨를 뿌리라고, 세상 뒤엎으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의미는 일면 맞습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여러분 일면 위험한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외치는 그 외침은 위험한 외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는 것이죠. 반면 이 밀레를 굉장히 존경하고 따랐던 반 고흐는 밀레의 그림들을 모사하는 것으로 습작,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작품을 그 역시도 1888년 그가 만들게 됩니다. 이때의 프랑스 사회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을 때라고 해요. 그러니까 1850년, 1888년, 38년의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바뀐 겁니다.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흐의 그림을 사람들이 볼 때 불온하다라고 의구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 작품 속에서 깊은 종교심을 읽어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그림이 이제 확대되어서 너른 밭이 있고 저 멀리 노란 해가 이 씨 뿌리는 사람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 속에서는 도전적인 의미보다는 참 평화롭다라는 생각을 하게도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 그림 속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에 생명을 심고 그리고 희망을, 소망을 상실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심어내는 아름다운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바라볼지 모릅니다. 밀레 시대 사람들처럼 위험한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수도 있고 고흐의 시대 사람들처럼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들하고 환대하며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만나든지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관없어. 괜찮아. 그리고 너희들의 그 복음의 씨를 거절하는 일들이 당연해. 마땅해. 거의 그럴 거야.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라. 괜찮다. 괜찮다. 그 복음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100배로 열매 맺는다. 60배로 열매 맺어 30배로 거두게 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님이 하실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들려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명씨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자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